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22번째 강좌 포로민의 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자는 학개와 스가랴이고 또 부분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경들이 인용될 것입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에 잡혀와서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약탈당했던 재물을 되돌려 받도록 조치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서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유대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첫 번째 총독 세스바살, 에스라 1장 8절에 나오죠.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제단을 설치하고 포로 기간 동안 소멸했던 희생 제의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절 이하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과 당시의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접고 다시 돌아온 고국에서의 삶은 그들이 옛날에 누렸던 그런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옛날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귀족 출신들과 연대했습니다. 이들이 토착 세력을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2, 3대 오랫동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 토착 세력들은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자 우리들도 그 건축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함께 자기들하고 성전을 건축하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귀환한 옛 예루살렘의 지도자 출신들은 이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해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들 토착민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척하는 이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이사야가 바로 이들을 포용하고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성전을 재건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원하자라는 제안들이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반대의 주장을 보고 어느 게 맞냐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기호는 있어도 우리가 이 주장은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주장에는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성전 없이 폐허로 남겨놓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자 하는 그런 주장은 근본적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오래 사람들에게 지속될까는 의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을 아주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과 성전 건축이 흩어졌던 모든 민족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반대 세력들을 낳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배제되는 그 토착 세력들, 또 기존 사마리아를 중심한 그런 세력들은 이에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페르시아로 상소를 올려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니다. 이 페르시아의 임금이죠.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 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뢰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런 상소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행됐던 성전 건축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되자 페르시아의 궁전 누구도 이 고레스 칙령을 기억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라 5장 이하의 그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18년이 지났는데도 기초 공사
이상은 진척되지 않았고 완전히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주전 522년에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던 반란을 진압하면서 페르시아 조정이 좀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학개 1장 4절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야훼가 다시 시온을 자기 통치의 중심지로 삼으셨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배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역시 그 배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무렵에 총독으로 귀환한 스룹바벨과 처음으로 대제사장 칭호를 부여받은 여호수아, 이들은 전부 페르시아에서 임명한 그런 관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관료들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양두마차로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이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리우스 왕이 유대 성전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국고에서 자금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이하의 그런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학개가 첫 설교를 한 해는 주전 520년이었습니다. 곧이어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그 해에 기초석이 놓이게 됩니다. 학개의 동료 스가랴도 그 무렵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밤의 환상들, 나이트 비전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그 예언들, 환상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초기 묵시문학적인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학개와 동시대의 작품이지만 묵시문학을 다룰 때 제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설교는 주전 518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성전 재건이 완성되기 3년 전이죠. 이 예언들, 예언자들의 설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재건된 성전 봉헌식이 주전 515년에 거행됩니다. 완성된 거죠. 이후로도 이때 완성된 성전이 약 5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까지 그 성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론적 기초를 놓았던 학개와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영향력을 발휘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예언자만큼 그 성공을 거둔 그런 예언자는 아마 보기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말이 일반 대중에게 아주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일반 정치 현실로 나타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당도했지만 그 옛날 왕국의 화려했던 위용은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황량한 폐허의 들판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고국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맨 땅에서 일구어 가야 했습니다. 고되고 혹독한 생활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단지 먹고 살기에도 벅찬 나날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적인 구심점을 이룰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폐허에 온 거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그 유다 말기에 폐허가 된 채로 포로기 내내 재건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개척해 가야 하는 혹독한 현실은 성전 건축에까지 미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토착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아니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들은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방치해 왔습니다.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각박한 삶의 조건이었고, 그냥 기둥 없이 세워놓은 흙집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삶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특별한 부와 사치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던 야훼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 하나 갖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이 이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냥 먹고 지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찾을 만한 거리가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의미했고 공허한 메아리 같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민중의 삶이 어렵더라도,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속상해 한 일이 그 역사 안에 벌어졌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 그들의 지성소가 없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거룩한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목표도 또 마음에 닷을 내릴 어떤 중심점도 없는 그런 정신적인 표류 상태에 돌아온 백성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가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한데 결집시킬 수 있는 성전 건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구심점을 세워야 되겠다. 이 신앙의 구심점 없이 그들의 물질적인 안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질없고 공허한 그런 안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오늘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의 집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